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음료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음료수를 집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땡땡 음료수가 더 좋던데.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른 안수 집사님이 그것은 이단이 만든 것이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집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왜 이단이 만든 것은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목사님에게 물어볼까? 그래, 목사님에게 물어보자. 이 두 분은 조금 논쟁을 벌이다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집사님은 다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며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가 맞는다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한 사람이 크게 상처받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료수 자체만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음료수를 먹으면 이단을 도와주는 셈이 되니까 피하는 게 좋겠지요.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든 음식이든 음식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반면에 이단이 번성하면 많은 영혼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자 먹어도 된다고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음료수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집사님도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먹으면 이단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사람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이 만든 음료수는 먹는 게 좋은 겁니까? 안 먹는 게 좋은 겁니까? 그냥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만 하면은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따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제 금방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기준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구원을 기준이라고 소개해드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사람이 중심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의 구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단이 만든 음료수는 기본적으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먹으면은 이단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수증이 심한 상태에서 다른 음료가 없다면은 이단이 만든 음료라도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 구원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생과 영생은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영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생과 영생은 구별은 할 수 있으나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생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생을 무시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생에서 살인하면 영생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생에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 줘야 내가 영생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의 영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이 이생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돕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이 생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을 존중해줘야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웃에게도 영생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오는 사랑이 이웃의 영생만 사랑하는 겁니까? 율법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생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의 이생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나에게 구원의 길인 겁니다. 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고 이웃에게도 구원이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런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성도들도 당연히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상숭배의 관습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기를 먹는 거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기를 사 먹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고기들 중에 많은 부분이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고 어느 게 우상의 제물이었던 건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아예 고기를 안 먹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성도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더럽지 않다고 믿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우상이 고기를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 뭔데? 무슨 고기가 더러워져? 우상을 전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에 나온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을 또 비난했습니다. 그럼 누가 옳은 겁니까? 둘 다 옳지 않은 겁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포용하고 받아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좀 앞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원칙을 4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물질 자체가 더러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어떤 음식이나 물질도 그 자체는 더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질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내가 더럽다고 믿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음식을 깨끗하다고 믿으면서 먹으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나는 저것이 깨끗하다고 믿으면서 먹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식이나 물질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의식은 어떨까요? 종교의식도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종교의식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외형적인 것이라면 종교의식도 그 자체로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야외에서 예배드리나 실내에서 예배드리나 어떤 것이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거 없습니다. 형식 자체로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외형은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종교의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의식을 악하다고 믿는다면 참여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선하다고 믿는다면 그 종교의식을 통해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음식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음식이 사람의 몸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악하지 않아도 특정한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으나 사람 해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식 자체는 어떤 형식도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 특정한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단을 아주 높이면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느껴진다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설교단을 너무 많이 높이면은 이건 목사를 높이는 것처럼 보여서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는 예배 형식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양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합니까? 먹는 사람입니다. 우상 같은 거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음식 같은 거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형식에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먹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은 먹는 사람이 양보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들에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예배의식의 문제는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되느냐 드려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명한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외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받아주고 양보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음식의 문제는 음식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요 말씀을 조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형식에 외형에 구애받지 않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강해서 예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에게 국한된 겁니다. 믿음이 강해서 예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서 예배 형식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은 예배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예배 형식에 구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만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 형식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양보를 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보면은 교회에 모여야 된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양보해서 모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이 강한 겁니까? 모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문제에 매여 있으면은 시험거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분들이 자꾸 서로 논쟁과 비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에 매여 있으면 시험거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예 음식 문제 같은 거를 넘어서게 가르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식 문제를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미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물론 성령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의의 삶이죠.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안 먹는다고 죄를 용서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음식 먹고 안 먹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음식이나 형식 문제를 따진다고 평강이 옵니까? 음식 문제나 형식 문제를 따진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오잖아요. 음식을 잘 골라서 먹고 예배 형식을 잘 지킨다고 교회에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곳이지 무슨 부담이나 갈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음식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생겼을 때 그때는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하지만 음식 문제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든 부담이나 갈등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겁니다. 자, 넷째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성도만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금 누구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해서 같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서 칭찬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은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욕먹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능한 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한 대로 최대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죠.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도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은커녕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진리와 선을 위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진리와 선을 위해서 것이 아니라 그러냐면은 형식에 얽매이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선을 위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고 선교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익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첫째로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생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건강,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건강과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쏟으셨습니까? 둘째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포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와 신앙생활이 외형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외적인 것은 내가 양보해 줘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다투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악한 성도가 되고 선교의 문도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포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형편도 잘 이해해주고 포용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진리 안에서 그들에게 많이 양보해줘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양보해줘야 됩니다. 자, 셋째는 외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주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 뜻대로 이웃에게 양보해주며 이웃과 화목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당연히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모습으로부터 많이 먼 것 같습니다. 물론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 그 한국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좋게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추종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곳이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사님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 오히려 멸망의 길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목사에게 추종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떠받들다가는 한 교회가 큰 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만 회복하면 지금의 비난을 칭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먼저 항상 세상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몸과 경제적인 삶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걱정하고 있다면은 코로나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걸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주고 이익을 끼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면은 우리도 기쁨을 잃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극복하고 성령님 안에서 이웃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나를 얽매는 모든 외적 형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성도를 포용해주고 유익을 끼쳐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혼과 몸의 건강에 또 삶에 축복을 끼쳐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도 올바른 신앙생활로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